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주일에 피난편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는 도중에 모세를 혹은 모세의 장자를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모세이든 모세의 장자이든 그가 누구이든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곧 장자를 죽이시려고 했던 것은 그들도 구속의 피가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할례의 피를 그 다리에 발랐을 때, 곧 그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의 칼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이제 제정하고 또 그것을 시행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심판의 칼이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유월절을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을 제정하고 시행했고, 이 피난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또 그 가족, 그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난편 안에 담겨 있는, 참으로 우리의 피난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피난편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면 사함이 없다. 곧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제사의 규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약속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피 흘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그 대속의 피를 흘리는 자가 진짜 남편이다. 곧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누군가, 세상의 헛된 남편, 거짓된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남편이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보호와 위로를 주는 남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다. 그것이 피난편의 복음이고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자기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피 흘리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신부, 결혼 지참금입니다. 남편이 신랑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으로 피를 통하여 자기의 신부를 사온 겁니다. 그러니 이 아내는 그 누구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남편이 생명을 주어 데려왔기 때문에 이 아내는 그 누구도 데려갈 수가 없죠.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참 피난pe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 남편과 인간 아내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며 또 복종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남편의 자격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제가 유월절과 관계해서 이 할례, 광야의 할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오는 주일에 이제 유아 세례식이 있죠. 그래서 여름이 유아 세례식을 하는데 주일에 할례와 세례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하고요. 오늘은 피남편과 관계에서 남편의 자격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됨의 첫 번째 자격은 아내를 사와야 되는데 무엇으로 사느냐? 자기의 생명으로, 피 흘림으로 사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곧 우리의 참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 남편들에게 보이신 본입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자기 아내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남편의 첫 번째 자격은 피 흘리기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참 나는 과연 이런가? 피 안 흘리려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손에 안 보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피 안 흘리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남편 자격이 없죠, 그렇죠? 남편은 첫째 피 흘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의 첫 번째 자격이고요. 그렇게 피 흘림을 통하여 아내를 얻은 자, 아내를 사온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들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상호간에 서로를 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 구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머리 된 자로서, 권위 있는 자로서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아내는요? 아내는 머리에 대한 순종함으로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하지만 섬김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로서 섬기는 것이고 아내는 그 머리에 대한 순종함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 원리를 거스러뜨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남편들을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남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내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남편에게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남편들은 괴로워합니다. 반면에 아내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아내들은 사랑받지 못할 때 그때 괴로움, 고통스러워하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내분들이 많이 안 왔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방학이라 했는데 벌써 자체 방학을 남편들에게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내가 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남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그 권위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는 게 말입니다. 말. 남편들을 향하여 우리가 늘 쉽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늘 그렇지 뭐. 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보면 기대할 게 없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말, 존중과 권위의 말을 행하지 않을 때 남편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남편으로서의 그 책무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압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말은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무엇보다도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되는 분들, 자기 남편을 향해서 혹은 또 자기 자녀를 향해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자체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이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을 늘 마주하고 남편들의 그 일상을 늘 눈으로 목격할 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후회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내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남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내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섬김으로부터 옵니다. 잘 섬기는 자가 권위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머리는 몸을 섬겨야 합니다. 몸을 지배하고 몸을 압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는 몸을 잘 섬기고 돌아봐야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권위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선생이셨습니다. 주님은 머리셨습니다. 주님은 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주님이 제자들의 종이 됩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역할이죠. 주님은 종의 역할을 하셨지만 그는 종이 아니라 선생이고 머리셨습니다. 그의 권위는 여전하고 또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하여 그는 더욱 존경과 권위를 얻으십니다. 그 참된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존경과 권위가 부여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셨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 더 앞서서 명령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고 높여주면서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지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로소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지 않습니까? 규칙이지 않습니까? 질서가 잘 지켜질 때 평화로운 사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잘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되면요, 우리는 많은 갈등과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갈등과 이 어려움의 문제들은요, 하나님 주신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어려움과 갈등이 마주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첫 번째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남편의 식탁을 주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남자에게 여자의 식탁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질서인데 이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평화도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질서의 회복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정말 나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기를 소망한다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질서들이 바르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바른 질서가 회복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관계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비참과 위험과 또 고통의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남편의 자격은 보호입니다. 보호. 첫 번째 남편의 자격은 피 흘림. 생명을 주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남편의 자격은 권위 있게 질서를 지키는 것. 세 번째 남편의 자격은 보호입니다. 보호. 그럼 머리가 하는 역할은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다시 에베소서 5장 돌아와서 28절, 29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을 사랑하죠.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가꾸고 돌아보고 운동하고 지키죠. 이게 머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와 가정의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 필요는 두 가지 영역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공급이죠. 남편은 가정의 육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수고하여 종신토록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에게는 해산과 양육의 수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한 수고를 아내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이 먼저 수고함으로 감당해야 되고, 이 일을 잘하는 남편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남편은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미혼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영적인 공급이죠. 그렇죠? 이것이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남편은 그 가정에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지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요, 남편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신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교훈을 잘 공급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애써야지만 이 영적인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은요, 요리를 잘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그런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치로 자꾸만 남편의 어떤 역할과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남편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요리를 잘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겨두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주어진 더 중요한 직무가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구제는 다른 이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그 자녀를, 자기 아내를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남편이고, 바른 남편이고, 칭찬받는 남편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 아내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이 더 앞서서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이제 자매들이, 어머니들이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거 전부 엄마로만 생각합니다. 엄마만 기도해야 되고 엄마만. 근데 한국 교회 엄마들은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데 이제 그 어떤 자녀에 대한 인간적인 또 혈연적인 애착으로 자꾸 막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가정이, 그 자녀가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책무가 남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이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선두에서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남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자 곧 아담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여자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를 먼저 부르지 않고 아담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곧 그 가정의 머리를 향한 부르심과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 집의 남편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남편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첫 범죄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요, 모든 가정의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적용됩니다. 남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남편 노릇 잘못해서, 아버지 노릇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잘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이것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넷플릭스 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풋살하고 있는 중인데, 당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고 다른 온통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거기에만 몰입해 있고 거기에만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남편들이 돌아보는 가정은요, 위험함과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남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섭시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아내들, 자녀들, 부모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청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내로서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로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로서 공경하지 못하고, 청년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나를,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